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아마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많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우니까 뭐 자다가 깨다가 그러셨을 거라고 알고 제가 조용하게 설교할 테니 주무실 분들은 알아서 잘 주무시면 코만 안 고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일을 해봅시다,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고 있습니까? 예. 속으로 대답하셨죠? 네. 주님의 일이 과연 뭘까? 저 목사가 생각하는 주님의 일이 뭐냐? 이걸 이전에 제가 바라본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일이 뭐냐? 이걸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은 이사야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야는 사명받은 자였다. 그래서 은혜의 사명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인생의 주업은 나의 직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가 내 사명이 아니고 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게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업은 내 직업에 충실한 게 내 주업이 아니에요. 본래 주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나의 직업을 통해서 섬기는 거죠. 이 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직업이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이 망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주업이 은혜의 사명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가 은혜인 이유는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저희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자신만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천사가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자마자 내 죄가 사해졌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다 누리는 거예요. 주님, 표현은 거기 안 나왔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났군요.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날 위해서 갈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소원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생명 또 은혜의 사명을 주신 거다 이 말이죠. 바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방향과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고백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이 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의 일이 뭘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더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만렵에 이 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제를 자기가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 전부터 예비된 자신의 삶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이제 로마서는 아주 인생의 끝부분에 지어진 책인데 그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이죠.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는 자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전에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외국에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일본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교회가 자생됐다고 하는 게 한국 교회가 출발점이에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도 바울이 가서 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 로마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로마 교회 형제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수준을 아시겠어요? 스스로 선한 마음이 가득해요. 좋은 성품들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지식이 차서 그 지식이 어느 정도냐면 능히 서로 권면하는 수준이래요.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힘을 내보시죠. 이렇게 지쳐있는데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보시죠. 이게 서로 권면하는 수준인 거예요. 선함도 가득하죠. 또 서로 권면하는 능력도 가득하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썼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써서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고 또 서로 권면하는 수준에 있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걸 내가 대단한 거지만 대충 요약해서 쓸게. 갑자기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여러분 너에게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라고 썼느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죠. 그럼 자기 일이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좀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제물로 성도들의 죄를 사하는데, 바울은 자기의 직분이 이 제사장 직분인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제물로 드린다 표현이 좀 삭막하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죄 속죄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 이 일을 자신의 주업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난 이 일을 자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난 이게 자랑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어떤 자랑인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는데 그 일은 내 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쓰셨다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키셨고 기사의 능력을 일으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편만이란 말은 두루편, 충만할 만자잖아요. 두루, 이게 이제 그 세 번역으로는 남김없이 전했다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이거든요. 저쪽 그 소아시아 끝지역,
유럽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다 전했다요. 이게 바울이 자기 일생 마지막에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의 요점은 뭐냐면 주님의 일은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이 제사장이 그냥 어떤 제사장이냐? 단순히 그냥 그냥 무슨 구약에 말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했던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나타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일이 뭘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주님이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 우리의 주업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멘이 줄어드네요. 저게 또 무슨 얘기일까 생각하시죠? 한번 좀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재가 되도록 섬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성도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혀요. 세상을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소개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일차적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로 삼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은 이게 아니에요. 섬기고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존재로 세우는 일을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두 구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설명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두 번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같은 구조를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그 말씀과 17절 똑같이 얘기하세요. 39절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한 명이라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다시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게 주님 관점이에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이 사역의 힌트는 뭐냐면 성도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섬김과 나눔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장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권사, 집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 바울의 표현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요새 뭐 은사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뭔가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이적을 행하고 이런 일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 일을 위한 부차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건 다 두 번째 일이라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는 일 다 두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은 오직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된 일인 거예요. 그게 내 자녀이든 내 부모이든 내 형제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영혼이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동시에 그 일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두 번째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일을 부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금 목사라는 부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업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일은 한계가 있어요. 왜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람을 살려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알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우리의 말과 행위, 표적, 성령의 일을 보여줌으로 첫 번째 일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의 일의 실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바울이 보여주신 이 주님의 일의 핵심을 이해했다면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우린 지난 6월 5일에 VIP 행사를 했어요. 그것도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오해해요.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그래서 못해요.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그리고 하지 못해서 맨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요. 그대 앞에만 서면, 이런데 전도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엄청 작아져요. 많은 오랫동안 믿은 분들도요, 전도라는 말 앞에 서면 옴매기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전도 안 하려고 다 뒤에 가서 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그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소개와 전파의 개념이에요.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못하면 내가 믿는 걸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내가 할 일임을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성경적 표현으로 선포입니다. 전도의 다른 말은 선포예요, 선포. 자,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보내면서 야, 너희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가면서 이 전파란 말이 선포입니다, 선포. 또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전파가 뭐예요? 선포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선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의 끝은 온 땅에 선포되는 때가 끝이라고 얘기해요. 자, 누구든지 들어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루돌프 불트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선포가 역사적인 예수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훨씬 중요하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훨씬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해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중요한 건 그 사실이 성경으로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성경을 그만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이 이해됐다면 그만큼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동일한 무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포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큼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 대단한 주의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해보자는 겁니다. 머릿속에 전혀 이 부분이 없었다가도 오늘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아름답다, 호라이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 호라에서 왔어요. 이게 때라는 말이에요. 아주 적절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은 적절한 겁니다. 그 때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선포가 맞아 떨어질 때 어느 순간에 그의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매일 들려오는 성경은 그냥 똑같은 성경일 뿐이다. 그래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툭 하고 떨어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들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선포하는 때. 그 선포하는 때가 그래서 아름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했던 말이에요. 그는 3년간 어떻게 해요? 벗은 발로 다녔다 그랬죠. 뻘거벗고 다녔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선지자의 체면이고 뭐고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선포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캐리그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공적인 권위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예요. 자, 뭐라고요? 공적인 권위로 선포된 메시지. 이게 캐리그마, 선포, 영어로는 프로클레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가 농담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복음에 관해서는 이렇게 공적인 태도를 좀 가져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인사를 전하는 것과 공사를 전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사를 파견하고,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대사를, 러시아로 대사를 파견했을 때 거기에 가서 개인 말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뜻을 정한 어떤, 이 지도자들이 결정한 어떤 뜻을 가서 전파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전하러 간 사람의 태도가 다르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태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좀 교회 좀 와봐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 교회 안 다녀도 돼.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어. 이런 얘기는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이 아주 괜찮게 생겼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주님이 살아계셔. 나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 정중하게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는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부차적인 일입니다. 선포를 위한 삶이란 좀 전에 우리가 말씀나눈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바울도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대신 거지가 돼서 자기 삶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도 자기의 지식도 그 모든 것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 거지가 된 겁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빌붙어서 돈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일을 하려면 자신의 위치와 선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다? 나는 왕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한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이런 목적이 빗나가면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다. 그걸 교회에 데리고 와서 또 그거 모시고 와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이런 부담을 여러분 떨쳐버리세요. 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맨날 볼 때마다 전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냥 1년에 한두 번 그 정도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먼저 목적을 세우고 섬기고 내어주고 기회가 오면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도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12사도나 바울도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무지개 교회는요, 소 한 마리 갖다 주면 그날로 때려잡을 교회입니다. 정말 일 잘하시죠. 또 뭔 일 한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들을 탁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해내면 그냥 뭐 부서도 잘하고 마을도 잘하고 일을 잘하세요. 내가 이번에 VIP 하시는 거 보니까 행사 잘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노회 제가 일할 때 보니까 야 진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칭찬했다니까요. 무지개 교회 보고 어쩌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대단하냐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 일 마치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누가 얘기라도 한 거냐냥 한 줄로 두 줄로 쫙 앉아 고기만 앉아가지고 식사를 무슨 야 이렇게 누가 시키신 것도 아닌데 식사하셨나로 가서 보니까 행사 다 마치고 그냥 줄을 쫙 맞춰 아무도 서 계신 분 없고 다 앉아서 식사하시는데 내가 감동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일을 얼마 잘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주의 일을 하십시오. 만나는 누군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그분이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의 모든 삶의 출발과 마지막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만큼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캐리그마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에 주님의 일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무슨 일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과정 안에서도 나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그 기회를 준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 세워서 오늘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나를 세워주셨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여타의 일 속에 나 자신을 숨기고 가두지 않게 하시고 나의 직분 안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직업 안에 갇혀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입으로 선포하던 내 삶으로 선포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이 절대적인 고백을 나를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주님 오직 그 선포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속에 다시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축복의 여정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어느 사람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방문을 하려고 그 집에 이렇게 1층을 올라가는데 그 1층에 배전반이 있는 거야. 배전반 옆에 KT 가입 그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조그맣게 거기에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져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그 구절을 제가 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교회도 없고 사람 이름도 없고. 그런데 누가 조그만 쪽지로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설교 때 소개하기는 뭐해서 제가 광고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선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 마음 선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부르며 봉헌 드리겠습니다.